자, 우리 제목을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귀에는 선생님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랩먼트들만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 났습니다. 얼굴들을 보니까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제 또 늦게 주무셨습니까? 잠자리에? 아침은 먹고 왔어요? 네, 그래요. 항상 이렇게 주일학교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려고 이렇게 딱 그 랩먼트의 표정과 마칠 때 결론을 들어가는 랩먼트의 표정이 사뭇 다른 이런 현장을 매주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지금 환해 보입니까? 흑암이 가득 차 보입니까? 어깨를 한번 만져보시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지난주 숙제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6장을 읽어오는 거였는데, 읽으면서 뭘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했죠? 그건 기억나는 친구가 없나요? 뭘 이렇게 그냥 읽지 말고 뭘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했죠, 그죠? 그냥 읽었죠? 세연아, 그냥 읽었구나. 쟤는 그냥 읽었구나, 그지? 그냥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뭘 생각했어요? 그래, 생각하면서 읽었군요. 전사님이 주문을 한 거는 언약을 떠나면 왜 복음을 막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읽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는데, 생각해 본 친구가 있습니까? 왜 언약을 떠나면 복음을 막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본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들리는 소문에는 숙제를 했는데도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는 친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부끄러워서. 그래. 자, 왜 복음을 떠나면, 왜 언약을 떠나면 이 에서의 후손처럼 이 복음을 막을까라고 생각하면 답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 복음을 떠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장하기보다는 악한 영이 그 영혼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그 영혼을 가지고 놀아요. 랩먼트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사단이 랩먼트 영혼을 요리조리 반죽해가면서 가지고 논다는 사실. 서진아, 너 뭐 근심 걱정이 있나? 아무 일 없어? 그래요.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그죠? 그래서 랩먼트의 영혼을 사단이 요리조리 가지고 논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응? 오늘 왜 이러죠? 네. 어떻게 하면 사단이 그 영혼을 가지고 논다고, 채은아? 언약을 떠나면, 그죠? 언약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면 사단이 그 영혼을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언약을 우습게 여기면, 교회를 다니지만 언약에 대해 렘넌트가 관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복음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누구한테 쓰임을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태어난 인생, 그죠? 한 번 태어난 인생, 하나님 손에 쓰임받다 가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36장은 뭐에 대해서 나오냐? 에서의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다고? 뭘 말하고 있다고요? 에서의 족보. 자, 그러면 에서의 동생은 누구였습니까? 야곱. 에서와 그 야곱의 가운데 창세기 36장은 에서에 대한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들, 또 에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돔의 족속들은 늘 복음을 막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위 강대국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기도 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막 이렇게 연합군을 막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 거죠. 이런 일들이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사실. 이 형제가 항상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막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우습게 여긴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창 이렇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유목사님이 한 번씩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한창 이렇게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때 이 복음을 막았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직업은 목사님이지만 실제 목사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 복음을 막았고 유광수 목사님의 그 하는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고 누명을 씌웠던 그 목사님들은 유 목사님이 가끔씩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들의 인생의 말로를. 우리 렘넌트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 비참하게 되었고 인생의 말로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일에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재원아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이왕 교회를 다니니까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뭘까요? 뭘 하는 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고 뭘 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신앙이 렘넌트의 생활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게 신앙생활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렘넌트 마음 가운데 렘넌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너무 힘든 겁니다. 재미도 없을 뿐더러. 우리 렘넌트는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예수님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 삶 가운데, 렘넌트 마음 가운데, 렘넌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우리 렘넌트가 살면요 너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라고 있어요. 이 한 그릇 음식이 뭔지 압니까? 팥죽이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뭘 팔았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표현했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 17절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이후로 말합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뭐가 됐다고 했죠?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장자가 뭡니까? 장남을 말하죠. 첫째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그런 풍습이 잘 없지만 우리 한국에도 최근에도 보면 그런 풍습이, 이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떤 풍습이었냐면 장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누구를 중요시 여겼다고? 장손, 장남, 장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조선인 같은 차남을 항상 서러움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지만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첫째, 장손, 장자, 장남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장자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좀 그랬지만 이 장자들은 항상 재산을 다른 사람보다는 2배를 더 받고 또 부모님의 축복을 이어받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이 장자의 축복은 뭐냐면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계승자의 역할을 누가 감당을 했다고요? 장자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장자가 이걸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일을 누가 감당을 했다고요? 장자가. 근데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평상시에 이 에서는 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혹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가요, 자기 자신을 쭉 돌아볼 줄 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는데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절대 안 죽는데, 그냥 배고프니까 그 야곱이 팥죽 끓이고 있으니까 하나 달라는 거예요. 안 주니까 그냥 뭐 장자니 가져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팥죽 한 그릇 안 묻어도 될 인생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이 가문의 장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이 언약의 계승자인 이 장자가 뭘 우습게 여겼다? 언약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거예요. 언약이 뭐 그리 중요하냐,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뭐가 그리 중요한디. 언약이 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에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뭐가 그리 중요한디, 내가 성공하면 되지. 예수님 오실 언약의 가문에 대한 그 축복을 준비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뭐 했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그 복음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뭐죠?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 관심 있고 시집 장가 가는 데 관심 있고 노는 데 관심 있지, 이 복음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렘넌트는 예수님 환영합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한번 암송해 볼까요? 12절 시작.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무도요, 이 지금 시대도 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먹고 사는 데 관심 있지, 내가 응답받는 데 관심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꽉 찼다는 거예요. 복음, 구원 상관없고 내가 지금 성공하는데 관심 있고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있고 내 처자식들 축복받는 거에 관심이 있지, 이 복음에 대해 언약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성공해도 바벨탑처럼 결국에는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요,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미안하지만 많은 렘넌트들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복음요 실제로 부끄러워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렘넌트들 부끄러워합니다. 학교 가서 이 복음 전하는 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니까. 미안하지만 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 렘넌트들. 이 복음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이 예수님 얘기하면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전혀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없다는 거예요. 예배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예배 시간 자도 괜찮아. 흑암이 방해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영적인 감각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우는 방법까지 가르쳐줬는데도 실제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안 싸우고 그냥 뭐 TV 자든지 뭐 골든지 막 목사님 인생 사십시오. 나는 뭐 내 인생 살랍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예배는 시간이 나면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들 예배관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요, 교회관이 똑발라야 된다니까. 시간 나면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게요, 우리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요,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뭐 전날 밤에 뭐 기도 전혀 안 합니다. 받을 말씀 전혀 사모도 안 합니다. 왜? 상관없으니까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냥 오는 거죠. 언약을 우습게 여긴 에서의 결말, 다음 주에 나와요. 오바댜 1장을 읽어보시면, 숙제를 미리 지금 말해드립니다. 오바댜 1장을 읽어오시는 건데 결말이래, 결말. 언약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의 결말. 우리 렘넌트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복음에 대해 관심 없으면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에 다녀도 미안하지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망해야 깨달을 거니까. 너무 비참하죠. 우리 렘넌트는요, 이 어린 나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했어요. 이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가 생각하는 이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바울은요, 뭐라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렘넌트에게 전달된 이 복음과 렘넌트에게 전달된 이 언약은 어떻게 보면요, 렘넌트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될 언약인 거예요. 렘넌트의 목숨보다 더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이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거라.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가미카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가미카제 들어봤어요? 서연아, 가미카제 들어봤니?
가미카제 세훈아, 가미카제 들어봤어? 뭐지? 그렇죠. 일본 자폭보다는 자살 집단입니까? 뭡니까? 목숨을 걸고 뛰 들어간 거죠. 비행기에 실어서 자살 특공대였습니다. 일본의 가미카제, 그리고 이슬람의 IS. 이들은요, 올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이지만 이들만의 자부심이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가미카제로 가는 자기 아들을 당연하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정신 나간 부모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 천황을 위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해서 이들은 IS 집단 자살 폭탄 테러 전문 요원들이죠. 심심하면 막 몸에 폭탄 두르고 뛰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그 정신병들인데, 그걸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의 복음의 씨앗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걸 알고도 왔어요. 그리고 그냥 성경책 하나만 전달하고 죽은 선교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 던졌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기꺼이 반대하셨던 이 목사님, 그 못한 일을 걸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못이 바늘 하나가 이게 가시 이게 이쑤시개 하나 찔려도 우리 랩몬트 아프잖아요. 못한 일을 걸었다니까. 누가?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전달된 언약이 랩몬트들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목숨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게 전달된 복음이 랩몬트 부끄럽단 말이에요. 학교 가가지고 친구한테 이 복음을, 예수님 얘기하는 게 랩몬트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참 복음 전하려고 이단 누명 쓰고 목사의 면직까지 당한 우리 500명의 목사님들 계시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습게 여깁니다. 목사님 소중한 줄 몰라요.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길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랩몬트는 예수 믿는 것을 좀 당당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존심, 자존감이 좀 당당하게 좀 어깨 좀 피고, 이것들아 미치겠네 진짜.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이 렘넌트를 구원하고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약속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은 약속이 언약인 겁니다.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겠다. 뭐 이러노?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 렘넌트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갈보리산 언약이 우리 렘넌트 가슴에 각인되는 그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염소 송아지의 피로 깨끗하게 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렘넌트는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언약이 우리 렘넌트 가슴에 각인되는 그날.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가 조금만 지속하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이 어떤 건지 맛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이 힘으로 학교를 살려야 되고 이 힘으로 세계를 살려야 되고 하는 거죠. 또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우리 렘넌트는요 많은 시간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 렘넌트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만 해도 기도 수첩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11월 27일 세 가지가 아니고 세가족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렘넌트는 오늘까지 명단 작성 완료라고 했죠. 이제 생각나는 친구들은 회개하시고 담임선생님과 공부할 시간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오바댜 1장을 읽으면서 이걸 좀 적어 놓으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요. 그냥 적어 놓고 이렇게 진짜 생각하면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우습게 여긴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나는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가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